사랑의 증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 좋은데, 사랑의 증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 어, 사랑의 증표에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마음이 담겨 있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이 느끼한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야 그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고 또 좋을 겁니다. 어, 그,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을 지켜내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이겨내는,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표현하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표현하면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인에게 주신 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은 가능하죠. 죄를 짓고도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죠. 사람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리고 아벨에게 복을 주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티가 났어요. 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게 티가 났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더니 위험하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신 다음에 가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주중에 묵상한 대로 아벨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벨에게는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나타나시네요. 가인에게는 말을 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죠, 이 자체가. 하나님이 위험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을 걸어 주셔요.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들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드러나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제사가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해요. 예배의 순간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삶이 없었던 거죠. 삶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제사를 위해서, 오늘 제사하는 장면이 이제 주중에도 언급되었는데, 제사를 위해서 곡식 자루에서 일부를 덜어서 갖고 왔어요. 뭐 잘한 거죠.
제물을 준비해서 온 거니까 제사를 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곡식 자루에서 일부를 덜어서 가져왔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먼저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마음이 없지만 의무감으로 곡식을 가져왔어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를 해야 한대. 동생 아벨이 제사를 한대. 나도 가져가면 되지. 곡식을 준비해서 왔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이 키우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첫 새끼를 낳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낳고는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키우고 때가 되어 이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이웃도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요? 후자겠죠.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인데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선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제물과 함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삶이 있었고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했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차별도 아니었고 편애가 아니었어요. 받으실 만하니까 받으셨던 거죠. 가인은 그런데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음에 몹시 분을 냅니다.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진짜로,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아벨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니까 동생 아벨이 죽기까지 미워진 거예요. 그렇게 돼요, 실제. 동생인데, 가족인데 죽기까지 미워집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권면하시잖아요. 이렇게 권면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가까이 있으니 죄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라. 죄에 무너지면 안 된다.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라고 권면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가 원한다고 자신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원한다고 이 몸을 죄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죄가 원한다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게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편해져요. 또 잘해요. 그 일을. 죄를 동역자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응원을 받아서 훨씬 더 잘 살아가죠. 원하는 대로. 문 앞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엿보고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가인은 고민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가인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요.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범행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절에 보면, 8절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보세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8절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난해주에 보면 고대 역본 중에 신뢰할 만한, 굉장히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고대 역본 중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고대 역본에는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동생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저기 나가자. 들로 유인하여, 동생을 들로 유인해. 왜요? 집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우리가 들로 나가자. 저기에 좋은 게 있어.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있어. 들로 유인해서 죽이고 땅에 묻어버려요. 거절당한 분노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는 이 거절에 대한 상처잖아요. 그 가인에게는 상처의 아픔이죠. 거절에 대한 이 분노를 동생한테 쏟아부어요.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와요. 두 번을 찾아와요.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못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가인을 두 번을 찾아와요. 사건 전과 사건 후에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는 질문인 거죠. 이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는지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얘기를 하기를. 하지만 가인은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지키는 자가 목자거든요. 내가 알지 못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목자입니까? 왜 나한테 아우의 일을 물으십니까? 모릅니다. 라고 반항하는, 불평하는, 역정을 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마저 거절해버리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돼요. 예정되었던 심판이 선고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우의 피를 땅에 쏟았은즉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 심어도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죄의 벌이 선포되자 그제서야 나의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 가인이 그래요. 나의 이 죄벌이 너무 가혹하니, 너무 크니,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될 거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될 텐데 소문이 나서 나를 죽이게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 달렸던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하필 선악과를 탐하다 사람이 무너졌죠. 실패했다고요.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돼서 에덴 동편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편에서는 잘 살았어야죠. 우리는 한번 무너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한 번 더 무너지면 이게 사람의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더 신중하게 더 삶을 잘 살아냈어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질투에 눈멀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추방된 그 땅에서, 에덴 동편에서 발생하죠.
실패가 반복돼요. 거듭되죠. 가인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묻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래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한 번 발을 디디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더 크게, 더 악하게. 그리고 자신감도 붙거든요. 왜요? 어, 이게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건데, 죽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면 더 담대해져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면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목숨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강구해요? 내가 살기를.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하나 강구합니까? 죽지 않기를.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고를 쳐놓고는 죄송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급기야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7배의 형벌을 요구해요. 나를 혹시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7배로 갚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악한 욕망이 사로잡혀요. 악한 욕망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호의 표를 가인에게 주세요. 알았다라고 하시며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그런 가인일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가인일지라도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호의 표를,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가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작은 나일지라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보여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버려졌고 벌거벗었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포로기 때 그런 선지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매를 많이 맞았다, 상했다, 찢겼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희가 지금 피투성이인데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심판과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 또 무너졌어도 그 자리에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믿음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잘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가인의 선택은요. 이제 한번 가인의 선택이 남아 있어요. 자, 이 지금 상황에서 가인의 선택은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가인이 선택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호와 앞을 떠나요. 왜 떠났을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도 두렵죠. 왜? 죄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또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하는 이 두려움이 이제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 누가 해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게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요. 떠나서
그가 어느 땅에 자리 잡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돼서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살던 그 땅에서 더 동쪽에, 예, 에덴 동쪽에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그가 어디서 그 장막을 쳤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줘요.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놋 땅의 원래 뜻이 참 기가 막혀요. 놋 땅. 놋은 어떤 뜻이냐? 쉼이 없는 땅입니다. 평안이 없는 땅. 하나님 버리고 기껏 살겠다고 선택한 땅이 쉼이 없는 땅이었어요. 가인은 그 땅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여기서 멋지게 잘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 가졌겠죠. 여기서 안전하게,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리라라고 다짐하고 그 땅에 자리 잡았지만,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땅이 놋 땅이었다고요. 쉼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평안이 없는 땅이었다고요. 최선이라고 했을 거예요. 가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을 때 이게 최선이야 라고 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냥 뭐 막 살아 이러면서 아무 곳에 깃발 꽂고 여기서 오늘부터 살아가리라, 아니죠. 죽지 않기를 바랬고 나는 잘 살 거야, 이 마음을 담아 신중하게 놋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간 그 땅, 하필이면 쉼이 없는 땅이고 안식이 없는 땅은,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죠. 최선을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는 쪽이에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지만 그 선택이 결과는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대목에서 딱 제가 떠오르는 질문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인간일지인데, 그렇잖아요. 가인이 이 한 사람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일지인데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해를 거듭하고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믿음도 좋아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복되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를 거듭하고 나이도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을 자동으로 가까이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신앙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 멀리 가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더 멀어집니다. 가능한 빨리 멀어지는데, 어떻게 멀어진다고요? 가능한 빨리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죄가 제공하는 기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라고 덥석 잡아요. 온 힘을 다해 이걸 잡는 거예요. 죄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별로 그냥 흘러가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들어가요. 흘러가요. 근데 죄가 주는 이 기회는 일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무 꼭 잡는 거, 온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우리에게도 표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를 주시겠대요. 물으면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고 피로 보복하는 능력, 1번. 2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생명과 구원을 돕는 능력, 2번. 뭐 하실래요?
이 능력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가인아만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해치는 사람 막 7배 갚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치는 사람은 7배나 갚아주는 이 능력과 2번, 나를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생명과 구원을 돕는 능력. 뭐 하실래요? 잘 생각해보면 1번도 나쁘진 않겠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선택해야죠. 자,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선택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다 맡겨? 가인은 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맡겨?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우리 한번 믿을 것인지, 노 땅으로 가서 나를 지켜줄 성을 높이 쌓아갈 것인지.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높이 쌓아서 성벽을 두껍게 하면 나를 막아줄 거야. 높이 쌓으면 아무도 넘어오지 못할 거야. 나는 이 성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지. 이 선택이 남아 있는 거라고요.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기회를 틈타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은 이유는, 들로 나간 이유는 아무도 못 보게, 땅에 묻은 이유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더니 마음이 악해졌어요. 사람은 그냥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고한 죄인일지라도 보호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고요. 한 번 더라는 개념이 나는 한 번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어,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살아난다고요. 무너졌는데 나에게는 없어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이 또 한 번의 기회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확실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가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가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더 많이 무너졌어요. 더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더 오랜 시간 무너졌고 더 많이 무너졌어요. 가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맞아요. 왜요? 가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우리는 사람 몇 명쯤 죽였어요? 이 안에서는, 겉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 안에서 벌써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찾아와서 말을 거셔요. 왜요? 돌아오라고. 간섭하셔요. 제발 좀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가만히 놔두세요. 좀 이런 기도도 해보셨어요? 그만 좀 찾아오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을 거셔요. 그리고 간섭하시죠. 이게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보호의 표를 주셨으니까, 우리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혼나도 여기서 혼나겠습니다. 매를 맞아도 여기서 맞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맞는 이 매가 맞는 거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럽고 내가 혼자 잘 살아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아도 여기서 맞고 혼나도 여기서 혼나야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죄가 많으면 많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올해 우리가 걸어갈 때 쉼이 없는 땅에서 바벨탑을 높이, 이 바벨탑이 나를 지켜줄 거야, 올해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구원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송하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잘못 걸어왔으면 부끄럽다고 하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건 진짜 쪽팔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일생 믿어왔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지 말고 올 한 해 우리의 방향이 쉼이 없는 땅, 그 땅에서 바벨탑을 높이 세워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구원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이